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 이렇게 의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속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택한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이 그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구원을 시켜줘야지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위격이 세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신데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보면 이분들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라. 이것은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말해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맹세하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부부가 결혼해서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다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그 탄생되는 그 자녀하고 부모님들이 무슨 의논해가지고 자녀가 탄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야. 그 구속 언약의 실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결심을 하시고 엄청난 이렇게 축복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일을 우리한테 해주셨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에 감동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도 다 타락한 거죠.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인간의 그 이제 연약성과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개혁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라든가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얀 후스라든가 또 마르틴 루터라든가 존 칼뱅 선생님이나 쩌병길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 거론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죄인이고 부족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들이 한 그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 성령으로 이거를 이제 캐치프레이로다 이제 걸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하게 그지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대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팽 끼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웃이 도와주시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귀는 도와주질 않죠. 귀신들은 도와주지 않죠. 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개혁을 주장한 분들의 목숨을 걸고 말해보면 이제 선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사가 전부입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지 간에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으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엘의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 명령을 준행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교 명령을 준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라. 우리가 가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최고의 목표를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되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살면 되지? 우린 잘 모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고, 특별히 또 개혁의 선구자들이 애정론하고 또 직업의 소명론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 15,000가지가 되니까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구나. 우리가 구속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시질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힘써서 도 닦고 수도 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하는 거예요. 회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회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첫 아담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그게요. 근데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죠. 근데 그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죄를 원죄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전수가 된 겁니다. 이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회심도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회심하고, 또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신앙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게 칭의죠, 칭의. 그래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 우리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의로운 자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거의 다 부모님이 다 해줘. 물론 그래갖고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죠. 자녀들이 해야지 될 일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귀신들이 인정해 주고 마귀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삼아 주는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자녀의 양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성화에 이제 놀라운 거룩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견인하셔가지고 굳건하게 해주셔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 요새 그 구원의 서정에서 이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칭의와 그 성화와 영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다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네들도 그렇게 하라. 그게 기적의 유임 사역이에요. 우리는 일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이름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 내가 해야지 될 것이 뭔가 그것도 우리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을 하고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들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이게 뭐냐면 성경 명령을 진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요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를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지 될 것은 뭐냐? 은혜로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구약 때는요 메시아 정복을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요. 이 말씀. 그래서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잘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각종 이단들이 기독교, 특히 개혁교회,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교리 잘 모르는데 보니까 구원론이 전부예요. 보면은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떻게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시작을 하고 중간 어떻게 점검하시고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시는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지만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비밀입니다. 근데 그럼 마치 자기가 그 시간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건물을 말이야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런 거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하나하나씩 이런 걸 이제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이 귀신의 영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있거든.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이 그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니까 폭력을 임싸먹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은 그냥 막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아주 안 좋은 분이더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마귀를 여러분들 용납 못하지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래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분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선택한 그런 깊으신 뜻으로 선택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님께서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그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이 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제 택한 백성들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약에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 5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속죄를 하더라도 이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렇지 않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은혜를 받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항상 그냥 뭐 내가 스스로 뭘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생활에서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7시 반 8시에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건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멀게 해 주시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실행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도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회사도 목표와 계획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도 여러분들 목표와 계획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죠. 최고의 실행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실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목표를 잡아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 세우면 안 돼요. 자기 욕심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 그는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특히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목표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소명론을 줬는데 저는 그것을 아주 빨리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되도록이면은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아요. 빨리 결단을 내리고 목표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보면은 나보다 선배되는 분들이 선생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도 세우고 또 계획도 세워가지고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말해 보면은요. 또 기도도 하면서 응답도 받고 그 계획을 세운 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지 돼요. 만약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목표와 아무리 그 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 실행하지 않은 목표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드님 이삭이나 또 이제 족장으로 또 야곱을 하나님께 족장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드님 요셉이잖아.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세우시고 나중에 신기한 게 그 믿음의 가문은 결정 하나님 하신 거겠죠. 다 그 가문이 아주 다 거부 별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 다 거부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경제 문제를 아주 해박하게 해석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죠. 요즘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이제 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요셉과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재물 얻응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에 실행하기 쉽지 않죠.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세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지만 아닥사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도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악한 왕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외롭질 않아요. 어떤 일을 실행을 할 때 꼭 내 스스로만 이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근데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게 없죠. 우리도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먼저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말도 잘 듣질 않아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다 아주 패망해 버리지 말았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그 제사장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할 것 없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말이야. 보면은 이래가지고 너끈히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그 느헤미야말로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그야말로 최고의 실행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병대 장교를 많이 보내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다 성경에서는 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주시고 애국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국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